우리 앞뒤좌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해야 삽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변하는 거 어떻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최고의 성형은 뭐다? 다이어트다. 뭐 이렇게 변화를 꿈꾸는 제 개인적인 소망도 있긴 한데요. 변화한다는 것 상당히 불편하고 또 힘듭니다. 변화는 불편하고 익숙한 게 좋다라고 아마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변화하는 것 꿈은 꾸지만 사실은 변화한다라는 것 매우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새로 이사 가면 며칠 동안 물건 찾기도 힘들죠. 새로운 회사나 학교에 적응하려면 피곤하고 낯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 가면 며칠 동안 화장실도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 같죠? 그래서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그러면 또 화장실도 잘 못 가요. 새로운 환경에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머리 스타일만 바꿔도 하루 종일 거울을 쳐다보잖아요. 여자분들 미용실 가서 오늘 한번 스타일 바꿔보겠다 딱 바꿔봤는데 머리가 어땠니 저땠니 매일 거울만 보면서 여기가 조금 어떤 것 같아 막 이러면서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이야기 뭐예요?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하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변화한다라는 것 매우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변화보다는 타협을 선택하는 게 편합니다. 적당히 바꾸는 척하면서도 본질은 그대로 두는 것이 편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삶에서 변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식습관을 바꾸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부부간의 관계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변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전 방식이 좋아, 옛날 교회가 그립다, 요즘 신앙은 너무 새로워서 낯설어, 이런 말들 속엔 정말 그것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귀찮다 이겁니다. 때로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종교적인 습관과 전통만을 고집하려다가 오히려 생명을 놓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유산을 지키자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을 저항하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숨어 있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강렬한 메시지를 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신앙과 교회에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복음 앞에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해야 산다라는 것.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좌우 변해야 삽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변해야 생명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갈 때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변해야 산다, 이대로는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낡은 신앙 습관과 종교적 형식을 버리고 복음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는 알죠. 이대로는 안 된다, 뭐가 달라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실제로 변화하려고 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안에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저항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유는 어쩌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안정이라고 착각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익숙한 것을 안정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최소한 익숙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변화는요, 통제가 안 되고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이 완벽하진 않아도 최소한 망가지지는 않았잖아, 그대로 두고 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체된 믿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정체된 믿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잘 믿었다고? 아니요, 오늘도 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늘 새롭게 작동하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왜 단순히 여러분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금식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 이면에는 왜 당신은 우리 방식대로 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불만이 섞여 있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경건을 금식이라는 형식 속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 틀 안에서 금식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시죠.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누가 금식하냐? 그게 말이 되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이 마치 혼인잔치와 하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시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유대 문화에서 가장 기쁘고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의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쁨의 시간에 금식한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형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금식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가져온 시대적인 전환이고 또 새로운 언약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또한 사람들이 그것을 붙들고 있던 그 옛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 매우 불편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신앙은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 즉 전통을 지키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 수백 가지의 전통과 규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틀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틀을 깨뜨리는 분처럼 안 좋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틀을 깨트려 오신 분이 아니라 새 생명을 담기 위하여 낡은 틀을 바꾸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옛 사고방식, 종교적인 습관, 겉모습만 신앙인 척하는 삶을 향해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과감히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낡은 부대를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절대로 낡은 틀 속에 갇힐 수 없는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던진 금식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한 3가지 정도의 비유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혼인잔치의 비유로 대답하시죠. 이 혼인잔치는 복음의 기쁨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좀 전에 읽었죠. 그래서 혼인잔치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큰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포도주가 넘치고 춤과 노래가 끊이지 않는 시간이 바로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금식한다는 것은 마치 이런 거죠. 누군가 생일 초대를 했습니다. 막 촛불을 켜고 막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데 촛불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아요. 갑자기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그 요한의 제자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축제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요, 정말 마음껏 누리는 시간, 춤과 노래가, 포도주가 끊이지 않는 이 기쁨의 시간에 왜 울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금식하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종종 이스라엘을 뭐로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랑이라고 묘사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지금 신랑이라고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참된 신랑으로 이 땅에 왔어. 내가 메시아야.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메시아, 신랑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너희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데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는데 왜 기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금식이나 종교적 형식을 강조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율법적 의무가 아니고 기쁨과 교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 또한 신앙생활하는 경건의 훈련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한 틀이 되어 여러분들을 가둬두는 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앞뒤자고 한번 얼굴 바라보세요. 기쁜가? 지금 교제하러 왔나? 아니면 지금 전혀 제가 볼 때는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신 분들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물론 이 표정은 졸려서 짓는 표정이지 전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표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고 그런 시간이 때문에 기쁨의 시간, 축제의 시간,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에 나오는 게 기뻤으면 좋겠고 교회에 나와서 서로 교제하고 담소 나누고 또한 교회에서 하는 거 같이 함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박 장로님 찬양 인도하실 때 너무나도 멋있잖아요. 너무 막 성령 충만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같이 찬양한 우리 싱어들 저는 어디 저기 있죠 거기 위에 저기 위에 딱 들어맞는데 너무나도 멋있더라고요. 기쁘게 감사하게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구절은 복음서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빼앗기다라는 헬라어는요 강제로 제거되거나 폭력적으로 빼앗긴다라는 의미에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죽음은 새 언약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비유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쁨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쁨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더욱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비유로 이야기합니까? 생배조각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복음은 꿰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1절에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천 조각은요 수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요 낡은 옷에 덧대어 꿰맨 다음에 물에 적셔서 빨래를 하게 되면 이게 수축되면서 옆에 해진 것을 당겨서 찢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옷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 종교는 낡은 옷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외적으로만 지켰습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형식이 절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 위에 살짝 얹었습니다.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덧붙이는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낡은 틀을 꿰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새 옷 전체를 다시 짓는 일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옛 사고방식, 옛 가치관, 옛 자아가 주인 노릇하며 그대로 있다면, 그리고 그 위에 복음이라는 틀을, 아니면 복음이라는 새 조각을 갖다가 꿰매게 된다면 그 인생은 변화되는 인생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옛 사고방식, 옛 가치관, 옛 자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끊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완전히 복음의 새 옷을 입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은 어디다가 덧붙여서 조금 유익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소원 성취용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죄책감이나 감춰주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삶의 요소이고 중요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복음은 생명력을 담는 그릇이 필요할 만큼 그 정도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22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면 가스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굳어져서 딱딱하고 유연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가스가 증가하면 그 부대, 옛날 부대는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발효되는 생명력을 가진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복음은 고정된 형식에 갇혀 있진 않습니다. 늘 확장되고 새롭게 되고 넘쳐 흐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부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구조를 요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형식만 유지하려고 사람들의 신앙이 외적 습관에만 머물게 된다면 복음은 결국 그 틀을 터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정체된 어떠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요, 각각 다른 그림을 보여주지만 공통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따라 변화하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담기 위해 우리의 옛 신앙의 틀, 옛 습관, 옛 자아, 고정관념, 어떠한 외적인 형식에만 머물렀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복음에 합당한 새 옷,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복음은 새롭고 살아있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바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절대로 낡은 틀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전 것이 좋다고 고집하며 과거 것만 회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의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교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금식 정도하고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힘든 겁니다. 왜요? 과거에 금시간은 요일만 잘 금식했으면 됐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만 정해서 잘 기도했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24시간 예수와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새 옷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낡은 옷 위에 패치를 붙이듯 붙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옷을 입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조금 더 착해지려고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과거에 욕 많이 하던 사람이 욕을 조금 줄였다,
네, 물론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정도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착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신앙적인 모습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짐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을 부어 넣으십니다. 이 생명은 확장하고 또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우리의 옛 방식이나 가치관과 옛 자아를 깨뜨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구조와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 참 많이 달라지고 있나요? 네, 달라졌죠? 네, 또 예배 방식도 조금씩 바뀌고 어수선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엄청 천천히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불편할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특별한 거 아니면은 그냥 지금 이대로 아마 좀 갈 거예요. 더 가게 되는데 혹시나 교회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놀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뜻이 있어서 무언가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무언가를 한번 추진해 보기를 원하고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생명력 있게 무언가를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아닌 것 붙잡고 우리가 씨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사소한 것 몇 개 바뀌는 것 이런 것 가지고 생명 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에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피아노를 왼쪽에 놔야 되냐 오른쪽에 놔야 되냐. 피아노 어디다 놔야 돼요? 아무 데나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피아노가 여기다가 뭐 다음 주에 일로 올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계셔야 안 계셔 다 계시면 상관없잖아요. 이제 교회 뭐 기물들이 낡아서 때로는 바뀔 수도 있고 몰라요. 혹시 여기 찬양대가 없어질 수 있어요. 위치가. 놀라지 마십시오. 갑자기 다 주일날 왔는데 찬양대석이 안 보인다 그러면 놀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별로 거기 앉고 싶으신가 본데. 이런 하나들 변화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장로님들이랑 상의하고 또한 성도들이 또 불편한 거 없을까? 이런 것 저런 것 헤아리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게 정말 재밌게 멋있게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하나둘씩 바뀌는 일들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을 내어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괜히 과거의 것 고집하며 그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것 신경 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근히 가까이 지내는 것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몰라요? 여러분들의 지정석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정석이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인상 쓰지 마시고 내 거 어디 갔니 어쩐지 뭐 그러면서 찾아내라 뭐하라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뭐든지 좀 수용하고 이거는 수용한다라는 것은 뭐 죄에 대하여 뭐 다른 것에 대하여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아닌 것에 생명 걸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진리,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에 더욱더 몰두하고 그 일에 신경 써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뭐라고요? 변해야 산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육체가 있다면 반드시 변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안 바꾸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